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 다 부질없다.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살다 보면 이런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자는 고독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다. 오늘 영상은 모든 인연이 버겁게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연이 버겁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부질없다. 이젠 정말 사람에게 지쳤다. 혼자가 제일 편하다.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수없이 다치고 무너진 마음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마음의 벽을 하나씩 세웁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말자.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자. 그 다짐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 사실은 내 마음을 가두는 또 하나의 감옥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엮여 인연 속에서 깨닫는다. 인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근원이기도 동시에 깨달음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 상처받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실망은 곧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대의 괴로움은 거기서 시작된다. 인연을 끊는다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타인에게 있지 내 안에 붙잡는 마음에 있습니다. 붙잡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사랑의 옷을 입고 결국엔 집착으로 변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변합니다. 사랑도 마음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유로워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고통 속에 머무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대가 만든 기대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마음을 닫으면 상처는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면 평온할 것, 그 평온은 잠시뿐입니다. 고요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세상을 거부함으로 얻는 것이 세상을 이해함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멈춤에서, 평화는 자비에서 온다. 마음을 닫은 고요는, 마음을 연 고요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에게 그 상처는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연이 버겁게 느껴질 때는 그 인연이 끝났기 때문이 당신이 배움을 다 마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교과서이다. 어떤 인연은 나를 웃게, 어떤 인연은 나를 울게, 결국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그건 당신이 이 생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이 버거움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마음을 잃는다. 세상을 이해할수록 마음이 평화롭다. 인연이 괴로운 당신의 영혼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문턱에서 오늘 잠시 멈춰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평화로운 것이 이해하는 내가 평화로운 것임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는가? 사람의 마음은 유리처럼 그만큼 잘 깨집니다. 사랑은 기쁨이기도 언제나 상처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기대하면서 실망하면서 미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가진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내 생각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 내가 이렇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바로 기대라는 이름의 사슬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그 사슬이 단단해질수록 자유는 줄고 괴로움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놓아주는 마음이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사실은 소유하려 합니다. 내 자식이라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을 씌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해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하라. 그대의 사랑이 그를 묶고 그것은 욕망일 뿐이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사랑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통해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에 지쳐 부처님께 와서 울었습니다. 왜 저는 사랑할수록 더 외롭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에 여인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는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기대 위에 있으면 실망이, 내 마음이 이해 위에 있으면 평화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면 마음이, 타인을 판단하면 마음이 괴롭다. 판단은 벽을, 이해는 길을 엽니다. 우리는 벽을 세우며 안전하다고 그 벽 안에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인에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대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연결은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품은 선은 그대의 복으로 남는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의 진심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선한 마음은 이미 당신 안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미움을 품으면 또 다른 상처를, 용서를 배우면 상처가 자비로 바뀝니다. 미움은 불을, 용서는 그 불을 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신을 태운다. 용서하는 자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이 자비의 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결국 사람을 이해하게, 그 이해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습니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자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그러니 이제는 미워하지, 이해하려 하세요. 원망하지 바라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업을 인연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용서를 택하는 그 당신의 삶은 이미 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혼자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수행이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말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주어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마치 혼자 있는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서 홀로 깨어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역할이 존재합니다. 친구로서.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역할이 벗겨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이름과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세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준비다. 우리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얽혀 살아서 가끔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잊습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 남의 기대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고요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그가 세상을 비춘다.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외로움에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진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괜찮다. 조금 쉬어도 된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위로할 수,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반을 얻은 것이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자신과 만나지 못해서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멀리 떠 있다면 그건 진짜 고독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과 가까이 있다면 그건 평화입니다.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세상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길고 긴 밤을 견디셨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온 세상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의 길을 여셨습니다. 고독이 없으면 자비도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마음은 그 빈자리엔 이해가 들어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부드러워질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고독은 그래서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성숙의 공간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상과 나의 거리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멀었구나.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세상과 나의 하나됨을 본다. 고독은 분리가 아니라 연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진 듯 사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세상과 닿아 있습니다. 새벽의 나뭇잎에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안의 고요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혼자 있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서 모든 것과 함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세상과 함께 숨쉬는 그가 곧 깨어있는 자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아직 당신의 마음이
세상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의 시간을 피하지 그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당신의 그림자조차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길이 외로워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서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음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내 마음으로의 귀향입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연을 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제 인연을 끊겠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끝에 선언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관계를 없애는 것이 그 관계에 묶여있던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떨어져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한 인연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의 끝은 망각이 아니라 자비다. 잊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제 그를 이해하겠다는 한 생각이 그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칼날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상대를 결국 나의 마음을 베어 상처내는 법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용서란 그를 위한 것이 그대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시간 동안 괴로웠던 건 그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없이 살겠다는 다짐이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 그대의 반응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과거의 상처 하나에 수년을 붙잡혀 사는 이유는 그 일이 크기 때문이 그 일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마음의 줄을 놓는 일입니다. 그 줄을 놓는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매일 마음속에서 떠올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도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인연의 단절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사람이란 결국 마음에 따라 인연을 짓습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미운 마음은 미운 인연을 부릅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고 상대를 지우려 하지 말고 미움을 놓으십시오. 그 한 생각이 모든 고리를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이를 이해하는 그는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해는 미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연민보다 따뜻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뜻이 그 또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변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과거를, 미움은 과거를 묶는다. 당신이 미움을 내려놓는 그 오래된 인연의 매듭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매듭이 풀릴 당신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배움으로 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용서를, 누군가는 놓아버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끝난 것 같아도 사실은 배움이 끝났을 뿐입니다. 배움이 끝나면 배움이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은 미련이 남은 인연은 아직 배우지 못한 인연이다. 그러니 인연이 멀어질 때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 인연은 당신을 버린 게 당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떠난 것입니다. 때로는 인연을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나를 지치게, 놓아주는 사랑은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끝에는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잠시 멈추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진짜 마음이 깨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약속이다. 그 인연이 떠날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또 하나의 걸음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은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큰 공덕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참 좋은 날 되십시오.